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23장과 24장 두 장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참 23장에는 사라가 죽어서 127세에 죽은 내용이, 그래서 장례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 24장에는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장례식과 결혼식이 함께 있죠.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장례식을 또 결혼식을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장례식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있었던, 살아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떠나서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보게 되죠. 시편에서 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이를, 한 뼘과 같은 우리 인생의 길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선진들이 이 땅에 왔다가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게 머무를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제 됐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서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다하고 주님을 만나고 돕대할 그날을 먼저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시간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 우리의 행위의 책이 기록되어 있고, 행위의 책에 우리의 모든 삶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에게는 새 하늘 새 땅을 맞이할 특권이 누리게 되고 거룩한 성에 입성하지만,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 심판의 중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시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 강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참수행을 향해 죽을 때까지 곁눈질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23장과 24장 두 장의 말씀 길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이 사라가 죽을 때 나이가 137세입니다. 10살이 더 많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장사할 곳이 없어요. 매장을 해야 되는데 이 시신을 둘 곳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너의 가족 친척과 함께 있지 말고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떠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아 봐라, 하늘의 별들을 봐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티끌처럼 너의 자손을 그렇게 많이 주겠다. 동서남북 다 둘러봐라. 이 땅이 너희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수없이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22장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여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3일길 가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알았다. 사랑하는 아들도 내게 드린 것을 순종하는 것을 보고서 네가 나를 경외함을 알았다면서 다시 한번 약속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희의 후손을 그렇게 내가 주겠다.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이 찬양을 했는데요. 아니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 한 평이 없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묻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장사하기 위하여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해쪽 속 땅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론 그 족장 그 가문이 있었는데 그 땅을 막벨라 굴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시신을 굴에다가 집어넣죠. 그래서 육신이 났었고 또 그 굴에 또 이제 다른 또 시신이 죽으면 또 옆에다 또 누워놔요. 그럼 육신이 났었고 이런 상태였어요. 이렇게 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제 땅을 얻게 되는 장면이 23장에 나옵니다. 은 400세겔로 그 땅을 삽니다. 에브론의 땅을 사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마물에 다시 말하면 헤브론이 됩니다. 헤브론. 그래서 여러분 헤브론 이 땅이에요. 다음에 여러분 이곳에 장사하잖아요. 장사가 되죠. 이삭도 장사되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여기에 장사되고요. 레아도 장사되고 다음에 여러분 요셉도 이곳에 장사되잖아요. 이곳이 그러니까는 하나의 가족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 되고 다음에 가나안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의 약속의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 헤브론 땅이요. 다음에 여러분 430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낼 때에 바로 이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근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대가를 충분히 받으십시오. 내가 돈을 비싸게 주고 그 땅을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인 에브론이 뭐 그 땅 한 400세겔 됩니다마는 뭐 당신과 나 사이에 뭐 돈을 받겠습니까? 거저 사용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내가 돈 주고 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은 보는 사람들 앞에서 돈을 세어서 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서 사야지만이. 다음에 여러분 이 소유권 문제가 나올 때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땅이다라고 그렇게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다음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를 짓죠. 하나는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갖다가 간음하는 죄를 짓고요. 그래서 이걸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서 내몰아서 죽게끔 살인죄도 이렇게 짓게 되죠. 또 하나는 그가 다음에 이제 세력을 얻은 다음에 이제 도대체 자기의 그 나라의 이 군사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계수하게끔 하잖아요. 군대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모리아산 그걸 얘기해요. 그 타작마당에서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전염병에 벌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근데 그 타작마당 앞에 모리아산 앞에 있는 타작마당에 땅을 다윗이 돈 주고 삽니다. 그 주인이 아니요 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다 주겠습니다 해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내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다 돈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드리죠. 아브라함도 역시 이 땅도 이렇게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왔다가 죽지 않았던 사람이 사람 중에서 2명이 있었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있었습니다.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올라갔죠. 산채로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저와 여러분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셨다고 말합니다. 거처가 준비되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를 불러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귀속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길은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공적비를 세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 길이에요. 순례 길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조금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며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산을 오르는 일,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면서 동행하시며 우리가 안전한 항구, 우리의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밋밋하게 잠만 자다 가면 안 되잖아요. 어디에 갔다면은 미국에 갔다면은 그랜드 캐년도 가보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보고 막 거기까지 가봐야 됩니다. 산 캘리포니아 쪽도 가고 아니면 뉴욕 쪽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여행길 와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로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여행길에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요 이제 사라가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라가 떠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았잖아요. 이때 떠난 나이가 137세 됐으니까 이제 100세 때는 이 이삭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장에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이었죠. 아브라함이 아이가 한 명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다메섹 출신인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모든 걸 상속하게 될 겁니다. 그냥 엘리에셀로 그를 후계자로 삼겠습니다라고 할 만큼 엘리에셀은 충신히 아브라함에게 아주 충성한 그런 하인이었죠. 또 늙었어요. 엘리에셀도 불러가지고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이 풍습은 어떤 뜻이냐면요.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라는 것은 후손까지도 얘기합니다.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에게서 태어날 네 후손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엄청난 약속이에요.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서 태어난 후손까지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허벅지 밑에 딱 손을 놓고 맹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는 내 아들 이삭의 그런 아내를 택하는데 여기 가나안 땅의 여자를 택하지 말고 우리 가문 중에서 택해라 해서 저 하란에까지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란에까지 여기서부터 브엘세바에서 하란에까지 가면은요 엄청난 거리예요. 약 1000km 가까이 됩니다.
그때 당시 뭘 타고 말을 타고 갔습니까? 그냥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막 한 달 가까이 막 걸리는 겁니다. 1000km면은 얼마 2,500리 길이잖아요. 그까지 갔다 거기 가서 아내를 택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여자를 택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그 고향집으로 갈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만약에 여자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아들은 절대로 그리 데려가면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 너와 나의 맹세는 무효다. 만약에 여인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무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보면은 엘리에셀이 낙타 10피를 준비합니다. 그것에 아주 보석들을 가득 싣고 떠나요. 천리길이 아니 1000km, 2500리길을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이제 하란 땅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죠. 하란은 먼저 죽었고요. 삼형제 중에서요. 이제 나홀에서 부두엘이 낳죠.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이 나요. 내가 여자를 택하겠는데 우물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오면은 길러 갈 때에 물 좀 먹을 수 있습니까? 물을 달라 그러면은 그 물동이를 내려가지고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물을 길러가지고 이 낙타에게 물을 주는 사람을 그렇게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알고 그렇게 택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15절이에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낙타가요 물을 엄청 많이 먹어요. 근데 낙타도 한 마리가 아니라 열 마리입니다. 그때는 우물에서 물을 지른다는 것은 힘들어요. 팔레스타인 지역, 그쪽 지역은요 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깊은 곳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수고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 처음 받는 사람에게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수고를 누가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서, 리브가의 마음을 바꿔서 그렇게 낙타에게도 물을 먹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사람으로 알고 제가 그에게 이제는 말을 걸고 이삭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곧장 리브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는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려가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낙타를 보더니 제가 낙타에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막 우물에 가서 물을 퍼다가 낙타 10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이걸 보고만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보고만 있었어요. 물을 다 먹일 때까지. 진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인가를 알기 위하여. 끝나자마자 그가 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렇게 형통의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때는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고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친족 집에 이르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코골이하고 이렇게 손팔찌를 금으로 된 것을 주면서 너희 집에 먹을 것이 있느냐, 유숙할 것이 있느냐, 우리 집에 있습니다 하면서 그가 달려가서 말하니까 라반이 나와요. 장남이죠. 원래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장남이 그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합니다. 모든 집안 대사를 장남이 다 했어요. 라반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라반이 바로 야곱하고 이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살게 되잖아요. 그래 라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 라반이 영접해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이 24장의 긴 내용이 뭐냐면 반복해서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에셀이 가서 말을 해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33절로 갑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 먼 여행길 왔는데 한 달 가까이를 걸어서 왔는데 한 달, 두 달이 그 날짜는 모릅니다만 엄청난 길을 걸어왔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배가 고팠겠어요. 음식을 차려내면은 금강산 그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짜증도 나고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었죠. 자기의 말을 진술하기 전에는 저가 먹지 않겠습니다 해서 자초지종 말해요. 근데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그 노후에 난 아들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게 하고 부자인데 지금 그의 아내를 맞이하기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하게 순적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40절 보십시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그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과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숙적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48절 보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양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심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 자로든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밥 먹기 전에 이것 먼저 하십시오.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특히 여러분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인자함과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인자, 사랑이거든요. 진실함, 성실함. 그래서 하나님을 두 가지를 구약성경에 얘기합니다. 헤셋,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에메트, 에메트는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정직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참이고 진리시고 거짓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와서는 바로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말할 때는 언제나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내함과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 내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노종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때 사랑, 헤셋이에요. 인자. 그리고 성실함, 이게 에메트. 이게 바로 진실함. 여기서 말하는 진실함, 정직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러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정직해야 돼요. 설사 정직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니 긍휼,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경건이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받은 자에게 그들을 돕고 그들을 갖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 이것이 곧 경건이다라고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에서 27절 이하에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대답이 어떻겠습니까? 50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라반은 큰아들이고요, 부두엘은 아버지죠.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들은요,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 우리는 가부를 논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그 딸들을 혼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 아버지의 그런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근데 리브가는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룻밤 잤습니다. 음식을 먹고요. 근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종이 우리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어젯밤에 와가지고 딸을 데려간다고 하니까 너무나 서운하잖아요. 지금처럼 가까이도 아니고 저 1000km가 떨어진 2500리 길인데요. 한 번 가면 다시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는 아니, 여름이라도 있게끔 우리 내 딸을 지금 데려가면 볼 수가 없는데 있게끔 해라. 아닙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하니까 그러면 리브가한테 한번 물어봐라. 리브가를 불렀어요. 리브가야, 너 따라가겠느냐? 아니, 리브가 네, 가겠습니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밤에 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리브가가 떠나는 거예요. 또 이 엘리에셀의 그 종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순적하게 바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게끔 했다라는 것을 빨리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어제 왔지만은 다시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리브가가 먼 길을 왔습니다. 한 달인지 두 달인지 걸려서 왔을 거예요. 네게브까지 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삭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들에 나가서 여러분, 이삭이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묵상하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르쳐줬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죠.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라고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묵상하고요,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리브가가 얼굴을 가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결혼하면 세마포를 이렇게 쓰고 가리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너무나 리브가를 사랑하고요, 그 엄마 그 장막 사라의 그런 장막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후처가 있었고 다음에 또 처가 그둘라라는 또 처를 만나요. 사라가 있고 또 하갈도 있고 그러잖아요. 야곱도 막 레아가 있고 라헬 있고 여러 부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삭만큼은요, 리브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끝까지 리브가를 사랑했고요. 리브가도 애를 못 낳았어요. 20년 동안이나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근데도 다른 여자를 취하지 않고요, 20년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함께 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장례식도 있었고 또 결혼식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도 하나님이 구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먼 길을 갔는데 그렇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십니까? 그리고 사라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을 주시고 그것이 이제 약속의 땅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그런 그 조상들이 이제 그곳에 와서 장사가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이 여행길, 순례의 길,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동행하는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사와 불기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땅 살아도 장사된 그 땅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허락해 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 인생길에서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갈 때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 주셔서 험한 인생길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끔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들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복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열방과 지켜주시는 모든 본석들은 하나님 말씀에 묶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중간점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앞에 하늘의 일생과 땅의 기름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자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원격으로 함께하는 이들의 동일한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